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국의 그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선교를 해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현대식 선교를 하겠다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카페 공사를 하는데 참 희한하게 거기에 인터넷 선이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서 이 인터넷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자기 핸드폰에 있는 그 연결을 해가지고 핸드폰에 요금이 더 들어갔지만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먼저 와 있던 선교사님이 그곳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카페의 역사를 알아요. 그래서 인터넷 얘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는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터넷 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을 1년 동안 선교사님이 요금이 더 들어가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연결을 하니까 인터넷이 잘 되더란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단순한 행위이지만 유한한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을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기도하면 천국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위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 너희 중에라는 말씀은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지어다. 아멘. 근데 그 중에서도 고난받는 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밥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방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금방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압박을 당하고 근데 초대교회는 특별히 외부에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차고 넘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가 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고난의 시기에 기도하면 이것이 잠깐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그랬어요. 사랑과 자비로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존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모든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자가 됩니까? 전화라도 한 통 받으면 위로가 되고 가까이 찾아오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자로 가까이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무엇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 없이 사는 사람은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아요.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픔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무엇을 바르라 그랬습니까? 기름을 바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대로 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면봉을 가지고 기름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바르고 기도했는데 낫더랍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약이 없으니까 약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약. 신뢰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제는 죽고 더 이상 못 산다. 그러니 네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2절에서 보면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 임금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을 전가하게 했습니다. 20장 5절야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다.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15년을 더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성을 견고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바로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에게요, 그 총처에 무화과 반죽을 해서 붙였다 그랬어요. 기도했으니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붙여줬다. 이것은 약을 처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면 나는 약은 먹지 않고 기도해서 낫겠다. 그래가지고 약을 다 버리고 기도만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기도해서 낫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부터 해야 되지만 치료도 함께 받을 때 의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니까 소경이 고침을 받고 눈을 떴어요.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기도하니까 나병 환자들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일으켜 주신다. 또 16절 하반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병이 들거든 기도해라. 아프신 분들 기도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되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 범한 자들은 무엇할지어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끝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병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죄를 먼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친구들 4명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죄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뭔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언행으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그저 탄로나지 않고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죠.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 엘리야의 기도가 뭔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날 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복을 누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죄를 지은 것을 서로 회개하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무엇하며?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한방 쳤더니 한 사람이 상처가 나고 2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사람을 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것을 끝나면 됩니까? 그 사람이 때렸으니까 그거 찾아가야지요. 여보게, 내가 죽일 사람이야, 죽일 놈이야, 잘못했네. 내가 어떤 발이라도 벗겨내. 나 한 대 치려면 때려. 하나님께 나 오늘 회개했어. 그런데 여보게,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게. 이게 회개죠. 그러면 그 친구도 자네 한 짓은 100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내 성격도 단점이 많아. 나도 못된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닐세. 내 탓도 있으니 그래, 없던 일로 하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세.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를 사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인간끼리도 문제가 해결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화평케 된 그곳에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 죄악을 고하며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여보게, 내가 그때 옳았지?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한 문제로 싸워가지고요, 형제 간에도 의가 갈리고 친구 간에도 의가 갈리고 별거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몸을 내어놓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순전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해 주셨건만 우리는 요만한 것도 용서를 못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거 따지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용서 못 받아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렇게 외우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 15절. 믿음의 기도는 뭐라 그랬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무엇하라? 기도했으면 주신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고쳐줘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냥 믿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구했습니다.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독국물을 조금 치면 어떨까요? 먹을 수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믿고 기도하면 짧게 기도했어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낫냐?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대표 기도 시키면 주여 믿나이다 하고 속으로는 안 믿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도 화나지 않아요?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믿으니까 누르요. 그냥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아멘. 아버지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아멘. 사람들은 막 약속을 어기고 얼마든지 그래요. 또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라. 믿음이 있으면 간절하게 되어 있어요.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해요. 자, 17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어떻게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끊어질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땅바닥에 그 무릎이 아픈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카페트가 깔린 거 아니에요. 잔디밭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병에 담겨서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허리가 꺾이고 얼굴은 무릎 사이에 묻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며.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자.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 제단에 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리소서 기도할 때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불이 그 제단의 재물을 다 불사르고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시원한 물도 마시고 하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큰 비가 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으니까 왕에게 너 어디 거짓말을 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편안하게 잘 먹고 마시세요.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고,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이제 전염병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평강의 날을 주셨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란 말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요, 이제 그가 기도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한 번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환에게 너 저기 산 꼭대기에 가서 구름이 보이나 한번 가서 봐라. 가서 보고 와서는, 선생님, 선지자님, 구름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럼 또 기도해야지.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해도 졸면서 기도했을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6번 기도했는데도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봐라 그랬더니, 선생님,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비를 보내신다. 손바닥만한 구름.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오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세요. 이야,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 떴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큰 비를 보내신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 절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한참 후에가 아니라 얼마 후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학수고대하던 큰 비가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믿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춤출 일이죠. 국가의 경사죠. 그동안 비가 안 와서 풀도 마르고 나무도 마르고 가축도 죽고 사람도 굶어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3년 6개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3년 6개월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 아닙니까? 그 비가, 큰 비가 기도 끝에 내리게 되니 이것은 춤출 일이죠. 경사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구하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뭐 할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이 떠나가고 필요한 것이 넘쳐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응답하십니다. 병든 자가 구원받고 고난이 떠나가고 죄는 사함받고 이 땅의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나려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조카 롯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했어요. 또 광야에서 죽어가는 백성들과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서 승리했어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싸울 때 태양아, 달아, 저 하늘에 멈춰 있으라고 기도했어요.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멈춰 있어요. 달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엄청난 위기를 만났지만 적군들이 몰려왔지만 기도했더니 한밤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따라 봅시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프리카 산골 작은 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 기도 초소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 초소를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을 기도길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의 길은 풀이 이만큼 자라요. 그러면 뭡니까? 뭘 쉰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쉰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제들이 여보게 자네 그 길이 막혔어.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길을 내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와서는 다시 생명길이 열렸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생명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하여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승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그들을 함께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